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한 설교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로서 외적인 증거로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비로소 그때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오늘이 이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쉽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양육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 가셔서 거기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근데 그러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약속한 그분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는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남아있어라. 그리고 약속한 분이 너희에게 임할 텐데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의 무리나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는 가득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무서워요. 가능한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좋겠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 여기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같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밖에는 못 나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할까봐 두려워요. 못 나가고 그렇게 다락방에서 있는데, 호련히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한 바람의 소리를 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태풍 오면은 유리에 막 바람 부딪히는 소리 있잖아요. 휙휙 소리 나고요. 바람 소리 있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소리를 한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120명의 문도들이 다 같이 들은 거죠. 그런 바람이 휙휙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덩어리가 각 사람에게 임했고, 사람이 입을 열어서 각자 다른 언어로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의 증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런 현상으로 임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 첫 번째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예요. 베드로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으로.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광장으로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땠냐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히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도 꿈도 못 꾸고, 이걸 담대하게 설교하고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꿈 못 꾸는 이야기죠. 무서우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고,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계셨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아서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 이걸 유대인들에게 제사장 무리들이 다 듣고 있는데 그거를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네? 대단하죠. 이게 베드로가 정신 나간 건가 미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때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지금 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그를 죽였노라 그랬더니 성령이 말하는 자에게도 임하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도 임해요. 지금 이 자리에도 말하는 저에게도 성령이 나를 붙들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심한 찔림을 받습니다. 이 악독했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심한 찔림을 받고요. 가책을 받고요. 이제 우리는 큰일 났네. 우리가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뉘우쳐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무리가 그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 성경은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0명이 회개했어요. 저는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친척들,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도록 하기가 참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 이 한 번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임하신 결과가 뭐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인이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신약성서에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할 때 내가 올라가지만 너희를 떠나지만은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이 보혜사는 돕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자 이런 뜻도 있어요. 영어로는 헬퍼, 도와주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세요. 내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와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지금 두려워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두려워요. 못 나가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 안에 지식도 없는데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생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내가 하면 되겠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내가 지혜가 있다면 그 선택을 빨리 할 수 있겠는데 모르겠어요. 내 안에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어. 우리가 항상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은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 하면 되지. 근데 내가 버겁다, 힘들다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힘이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런 게 지혜가 없고 할 수 없는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자들이 신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갔어. 이제 우리가 다 해야 돼. 아니 어떻게 교회를 세우지?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면 되지? 사람들에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막연하고요. 너무 두려워요. 내게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능력은 없고 나에게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말할 수 있는 말거리도 없고 그렇죠. 제가 이제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에는 아이들 잃어버리는 일이 많았어요. 이렇게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은 사람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애들 잃어버리는 일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한테 그 종이에다가 주소 적어놓고 얘 이름 적어놓고 생년월일 적어놓고 혹시 잃어버리면 경찰서 가서 찾을 수 있게 이거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습니까? 저만 모자라서 그랬나 봐요. 나만 모자라서.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저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방구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 제가 가가지고 어떤 것도 사고 그러는데 길을 잃어버릴까봐 예전에 할아버지가 담배 이렇게 많이 피우셨는데 담배 종이에다가 거기다가 주소, 집 주소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써줬던 거 그래서 옷비누로 해가지고 여기 달아줬던 거 기억나요. 옛날에는 애들 잃어버리는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놀이동산에서 애들 뭐 유괴도 많았고 예전에는. 근데 이 애들 잃어버리는 게 이거 분석했어요. TV 프로그램에 나왔었어요. 다 이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멀리 있지도 않아요. 근데 얘 시선이 시야가 좁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은 많고 복잡하니까 얘가 내 눈에 엄마가 안 보이네? 이러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지금 뭐 봤는데 없네? 얘가 당황하게 되면은 시야가 좁아져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게 커 보입니다. 이게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게 좁아지면서 그때부터 하는 게 뭐냐면 엄마를 찾아서 막 앞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해요. 얘가 막 걸어가는데 그냥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있으면은 그걸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다가 엄마로부터 진짜 멀어지고 잃어버리는 거죠. 제자들이 어쩌면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가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걱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먹을 것도 걱정 없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내게 어디로 가자, 무엇 하자 다 예수님이 다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셨어요. 나 혼자 남았어. 어린아이와 같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자들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먹는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른 보혜사예요. 다른 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했던 일을 이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가 똑같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지금 모세 나이가 80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 나이 80 됐을 때 부르시거든요. 너는 저기 애국으로 내가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내 백성들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저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내가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협상하라. 내가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 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는 지금 예전에 40년 전에는 왕자였잖아요. 모든 왕궁에 교육받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자기 동족들 고통받고 있는 거 보고서 분연이 일어나서 내가 이 백성 돕겠다고 이랬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친 곳이 지금 미디안 광야거든요. 여기 미디안 광야가 어디냐면 애국으로부터 제일 멀리 도망갈 수 있는 데가 미디안이에요. 제일 먼데 거기까지 도망을 가서 그쪽 자기의 이런 양떼도 아니고요, 장인의 양떼예요. 장인의. 나는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모세는 장인의 종처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그러다가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나이 80 됐죠. 여러분, 이 시대에 처가살이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지금하고 다를 거예요. 가부장적 시대에서 처가살이 영원히 다 틀릴 거야. 근데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지도자 돼. 이제부터 내가 너를 함께하고 너를 나의 종으로 삼을 거야. 네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이거든요. 모세가 양을 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떨기나무라고 했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모세가 봤습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현상은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때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광야는 40도에서 거의 막 50도에 육박하는 지열이 계속 내려지는 태양빛 때문에 지열이 막 47도, 45도 이렇게 올라가요. 뜨겁죠. 떨기나무가 우리 막 소나무나 이런 큰 나무 이런 게 아니에요. 기껏해야 한 사람 키 정도 되는 182m 정도, 2m 정도 되는 그런 가시덩굴 나무입니다. 근데 이런 나무가 건조하니까 속이 다 비어 있습니다. 바싹 말라 있는 이런 나무예요. 그런데 이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서로 어긋맞겨가지고 이게 비벼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 열이 발생하니까 건조하니까 금방 불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는 양을 치면서 이런 현상을 많이 봤어. 지금까지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떨기나무에 불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은 이건 금방 타버리는 겁니다. 이게 막 속이 비어 있으니까 금방 타고 1분도 안 타고 금방 사라지는 건데, 모세가 이거 불 붙었네 하고 이렇게 돌이켜서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참 이상하네. 불은 붙었는데 가지가 타는 것 같지가 않아. 왜? 계속 타고 있거든. 이거는 1분 안에 꺼져야 되거든요. 금방 타고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이 계속 타고 있네.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모세가 다시 돌이켜서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하면서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까요? 자, 2절 말씀에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다시 돌아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확인해 보겠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죠.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요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의 지도자가 돼서 바로 왕에게 가서 협상하고 네가 백성들을 다 이끌고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냉소적입니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분연이 일어나서 내 백성을 도와주려고 이 백성을 이 고통받는 노예 생활하는 이 백성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때에는 뭐하고 계시다가 그때에는 왜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다 늙어서 나이 80대 가지고 나는 이제 그냥 양치기 일뿐인데 40년 동안 내가 한 거는 양치는 일밖에 하지 않아 이 초라한 난데 왜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 나 힘들 때에는 왜 가만히 계시다가 힘 빠지고 능력 없고 초라하게 된 지금 이제 나에게 오셔서 왜 나에게 감동 주시고 왜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왜 이러십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도 가만히 계시고 그때 내가 실패해서 나는 바보 앞에서 도망을 치고 나는 이 멀리 가장 먼 이 광야로 도망쳐서 장인의 집에서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처지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지금 이제 모세에게 있는 거죠. 왜 나에게 더 뜨거운 성령을 그때 주시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요 이런 모세에게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모세야 나는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네가 도망쳤던 그 순간도 네가 실패했던 그 순간도 네가 좌절했던 그 순간도 나는 스스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됨을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너는 그때 절망하고 있었지만 나는 너를 그 순간에도 준비시키고 있었고 양치기로 보내는 순간에도 나는 너를 같이 있었고 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됨을 포기한 적이 없어. 중단한 적이 없어. 난 이스라엘 그 땅의 백성들에게서 그 순간을 준비하고 출애굽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고 너를 바로에 보내기 위해서 나는 너를 연단시키고 너를 성장시키고 있었어. 네가 지금 힘없는 노인이라고 얘기하고 너는 양치기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너에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이제 성경 볼 일이 없습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떨기나무다. 그런 거예요. 모세가 볼 때는 자기는 그냥 이 광야에 널려 있는 바싹 말라 있는 떨기나무 밖에는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협상을 하고 나는 이 떨기나무밖에 되지 않는데 바싹 말라 있는데 만약에 내게 불이 붙는다면 1분도 타지 않고 그 전에 쓰러져서 없어질 만한 이런 초라한 자인데 능력도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고 내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내가 지도자가 됩니까? 이게 모세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었잖아요. 계속 불타잖아요. 계속 타잖아요. 안 꺼지잖아요. 나무는 안 타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를 태우는 일은 이제 하지 마. 네가 타는 게 아니야. 내가 타는 거야. 이제부터. 너를 보내면서 너를 보내는 순간부터 내가 불타는 거야. 사람은요, 내 에너지라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야. 내가 너를 참는 거는 그냥 이 정도까지는 내가 참을 힘이 있어.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3번까지는 참을 수 있어. 사람의 사랑에는 항상 이게 있어요. 내가 3번은 참지만 4번은 못 참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써버리잖아요. 소진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포기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할 만큼 다 했거든. 내 안에 있는 에너지는 다 태웠어. 이제 더 이상 너를 위해서나 회사를 위해서나 무엇을 위해서 내가 태울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는 태울 수 있는 게 있죠?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없고 태울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할 거야.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너에게서 스스로 하나님 됨을 계속 나타낼 거야.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깨달은 게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있는 나에게 있는 열정까지만 할 수 있어요. 교회의 목회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고 거기까지만 나에게 있는 재료까지만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게 하는 일이 되면요. 성령이 하시면 성령이 타요. 내가 분명히 해가지고 더는 할 수 없거든요. 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성과도 없다고 한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찾아오는 거는 회의감이에요. 안 해요, 사람은. 근데도 그 일을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나는 힘 다 썼는데 또 보면은 또 힘이 있어. 또 힘이 있어.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없고 어렵고 그런데 이상하게 또 기뻐하고요. 또 찬양하고요. 또 예배할 수 있는 힘이 또 있어. 나에게. 돌이켜보면은 또 있어. 또 생겨.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아시죠?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5,000명. 5,000명 먹이는 사건이 여기 분명히 이 바구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이렇게 나눠줘라 하니까 제자들이 바구니 들고 가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는데 양성구 권사님 주고 김일명 집사님 하나 또 주고 김영철 집사님 주고 이동백 성도님 주고 사모님 주고 이렇게 하면은 다 썼거든요. 분명히 보리떡 없거든요. 여기 5개 나눠줬잖아요. 또 보니까 여기 또 있어요. 또 있으니까 또 주고 그러면 없어야 되는데 보면은 또 있어. 성령이 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현상이라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나에게 믿음도 사라지고 너 하나님 찬양하는 일도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예배하는 일도 못하겠고 하는데 보니까
또 있거든요. 또 있어요. 돌이켜보면 또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일에 대해서도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힘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사람들도 많았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 좀 잘 섬겨봐야지. 이제부터 나는 교회를 열심히 좀 다녀보고 난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어 이제.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와요. 그런데 돌짝밭과 같이 교회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좀 그날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하거나 재미없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의 의지와 생각으로 시작된 일은요, 이건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에너지가 없으니까. 근데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또 나에게 힘이 있어요. 또 나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또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제부터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타는 거예요. 너의 에너지가 타는 게 아니라 너의 에너지가 타다가 노력하다가 네 의지로 막 하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했지. 그렇지, 너는 못하겠다라고 했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할 거야. 내가 탈 거야. 여러분, 성령이 타시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합니다. 내 믿음 생활이요,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 좀 깨달아보고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가끔씩 어떨 때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눈을 뜨세요.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기쁘고 즐거운 믿음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